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고했던 것처럼 플랜 B 스쿨 이시선 원장님 나오셔서 또 플랜 B 스쿨이 뭐 하는 사역인지, 또 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우리 홀리젠 워십과 플랜 B 스쿨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되어가게 하시는 대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플랜 B 스쿨 우리 이시선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홈스쿨링형 대한교육공동체 플랜 B 스쿨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시선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전국 곳곳에 많이 계신데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보 리턴즈 여만성 원장님이 부탁하시기를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하라고 하셔서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여러 번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 제가 다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기본이랄까 뭐 기초적인 그런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이제 독서 모임이나 부모 교육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또 제가 기회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뭐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뭐 영어는 어떻게, 수학은 어떻게, 뭐까지도, 수능은 어떻게, 이런 거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이 제목이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살리기라는 너무 거대한 제목을 받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주님 부어주신 마음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섬길 대상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아이들은 땡땡땡땡이다. 맞춰보십시오. 네, 답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네, CCTV다. 네 뭐지? 아이들은 CCTV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둘 키울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 눈 4개가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CCTV다. 그래서 저희 CCTV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는 뭐 하는 물건입니까? 감시, 관찰. 감시하고 관찰하고. 24시간 작동한다. 24시간 작동한다. 그 다음에 아까 감시한다, 관찰한다 했죠.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나의 기억보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안 했다고 발뺌할 때 돌려보면 다 나온다. 그 다음에 항상 그곳에 있다. 그 다음에 나를 지켜준다. 우리 집을 지켜준다. 이게 CCTV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24시간 작동한다.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나의 기억보다 정확하다. 안 했다고 발뺌할 때 돌려보면 다 나온다. 항상 그곳에 있다. 나를 지켜준다. 우리 집을 지켜준다. 그리고 아이가 나를 키운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CCTV 특징이랑 아이들 특징이랑 똑같죠. 그래서 아이들은 CCTV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권유하고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이제 좋은 습관들 이거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CCTV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말한 대로 우리 자녀가 다 되었다면 이제 다 위임 만들었겠죠. 근데 하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CCTV이기 때문에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모님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 안에 무엇이 담겨 있든지 그것이 흘러갈 뿐인 거죠. 예, 아이들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엄마인 부모인 우리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든지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말 뒤에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게 만약에 두려움이라면 우리 애가 공부 못해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때 좋은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흘러가게 돼 있고요. 또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수치심이라면 나 닮아서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다른 사람들이 흉볼 텐데 뭐 이런 수치심이 우리 내면에 담겨 있다면은 그 수치심이 흘러갈 거고, 또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자신감이라면 우리 애가 못할 리가 없지, 분명히 주님께 쓰임 받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라면 그 아이한테는 건강한 자존감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말 뒤에 있는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자연히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또는 좋은 말로 많이 포장해서 아이들한테 말하지만 아이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수치심이라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심 걱정이거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뭐 그 학교 가면은 공부를 잘할까도 걱정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낼지 키가 클지 뭐 온갖 게 다 걱정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걱정돼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걸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한테 계속 흘려보내니까 아이들은 그런 게 자기 존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막 근심 걱정하는 말들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은 제발 걱정 좀 안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늘 그 근심 걱정 그런 거를 흘려보내는 게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영향력이 아닌데 아이들은 그걸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가 이제 속에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거부감이 일 때 기질이 센 아이들은 이제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기질이 온순한 아이들은 거기서 눌려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하고 계신 거 뭐가 있습니까? 예배 참석하라, 예배 훈련. 또 뭐 하죠? 아이들한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또 성경 통독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 암송 시키고 성경 통독 시키고 예배 훈련 시키고 해가지고 애들이 신앙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성경 암송 시킬 때 내 내면에, 엄마의 내면에 또는 이 시키는 선생님 내면에 무엇이 있었냐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망이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것 같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흘러가겠죠. 근데 암송시킬 때 얘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 또 세상에 빠져서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시키면 결국 시키는 건 성경 암송인데 두려움이 흘러가서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세상에 물들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까 봐 그 무균실로 보내는 거죠. 무균실. 그래서 무균실에 보내는 개념으로 대안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무균실에 보낼 때 마음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두려움이 흘러가서
그다음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아이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되고요. 내가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 그런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열심히 외우는 말씀의 성경 암송을 집에서 시킨다면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는 말씀에 영향 받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안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열매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이제 열매로 맺히는 거죠. 내가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한테 하나님이 돼주려고, 신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아이가 나의 신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자녀 양육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아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아이한테 신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내 새끼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잠시 맡아 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은 것일 뿐인 거죠. 예수님 엄마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들을 키우게 됐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은 거죠. 그런 기회를 주신 이유는 엄마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마인 나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 일으키고 애먹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내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더 보여주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들 둘만 키울 때는 이제 CCTV가 2대였는데 지금 CCTV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주 여러 대의 CCTV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해만 안 하면 걔인데, 엄마들이 아이들 가장 훌륭하게 자라기 원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또 엄마가 방해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방해를 하는지, 방해만 안 하면 아이는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훌륭하게 클 건데 이제 우리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 많은 방해들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데 엄마들이 어떤 방해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종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2번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3번 판단하고 가르친다. 4번 느낄 자유,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5번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신앙적인 말로 속인다. 그다음에 나는 수치심이 없는 양 전지전능한 척한다. 모든 것을 아이한테 맡기고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로 잡아주어야 할 때도 내버려둔다. 방치한다. 무관심하다. 아이의 고집과 떼씀에 굴복한다. 왜냐하면 싸우기 싫어서. 그다음에 아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박탈한다. 나의 푸른 초장에 가둔다. 내가 다 해준다. 그다음에 나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엄마들이 어떤 방해 공작을 하는지는 1년 내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요. 간단하게 요약해 온 거고, 이제 만약에 엄마이신 분이 이걸 보면 여기에 다들 몇 가지씩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여기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이제 다 실패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들이 이렇게 하냐는 거죠. 왜 아이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왜 미리 앞서서 다 해주고, 왜 판단하고 가르치고, 왜 느낄 자유,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를 주지 않고, 또는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신앙적인 말로 속이고, 또 왜 나는 수치심이 없는 양 전지전능한 척하고, 또는 왜 아이한테 아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또 권위로 잡아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가 엄마인데 아이들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기전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두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미리 앞서서 모든 걸 다 해주고, 두렵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들로 속이려고 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쩔 때는 권위로 잡아야 되는데도 이제 또 싸움 나면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것도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때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결핍을 겪고 이런 것들은 너무 필요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요즘에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너무 어려움이 없이 아이들이 자라서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역시 부모님들이 두렵기 때문에 미리 다 막는 거죠. 미리 앞서서 해주고, 미리 앞서서 다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죠? 이제 자기 일을 되게 잘하시는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자기 일은 굉장히 담대하게 잘 해내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거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일은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자녀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인격체니까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제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교회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말로는 다 주님께 드렸다고, 다 주님께 맡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실제적인 상황들이 오면은 주님께 하나도 안 맡기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정말 맡기고 이 아이 주님이 그 아이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도록 이렇게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인 우리들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거죠.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건 잘 키우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도 이제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포기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너무 정답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는데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저희 체험들을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가르쳐 봤는데 잘 안 됐다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잘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잘 안 돼서 너무 은혜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맡아 키우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플랜 B 스쿨인데, 왜냐하면 A 망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 플랜 A 망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열심히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플랜 B 스쿨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CCTV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자녀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늘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집에 문제가 발생했어, 뭐 돈이 모자라, 이럴 때 진짜 엄마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이제 아이들은 다 보고 있죠. 근데 그런 순간에 정말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막 해결하고 이러는 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CCTV니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거기서 배우는 게, 원래 교회 생활하고 실제 생활은 따로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제 말씀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또 삶은 따로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아이들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라고 늘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만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교회에서 늘 그렇게 배우는데, 집에 와보면 엄마는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해. 뭐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랑 그 말씀은 그렇고 이제 실제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따로야라고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다 알고 있죠. CCTV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중성을 다 꿰뚫고 있죠, 아이들이. 근데 엄마인 우리들이 가장 연기를 잘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척, 가장 온전한 척하고 사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 이중성도 이제 아이들은 다 꿰뚫고 있죠. 이제 교회에서는 엄마가 웃으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네 집사님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눈빛 바뀌고 얼굴빛 바뀌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쌓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 보면 교회는 연기하는 곳이구나, 뭐 이렇게 배우겠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내면을 잘 알고 있고 잘 파악하고 있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흘러간다는 점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감사한 점이죠. 그냥 아까 그 찬양해 주신 형주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특수 사역을 40년간 할 때 얼마나 힘든 장면들을 자녀들이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목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는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 같은 선택을 똑같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문제는 정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좋은 모습 취하기는, 또는 아주 신앙에 열정 있는 모습 취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장면, 그 가정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들, 결국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다 흘러간다라는 게 어떤 분에게는 끔찍한 얘기일 거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은 CCTV다. 우리 모든 거를 우리보다 더 잘 꿰뚫고 있다. 예, 돌려보면 다 나온다라는 걸,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도 해봤고 실제 얘기들도 이제 많이 좀 들어봤고 한데, 이제 아이들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 또 여러 가지 있을 텐지만요. 꼰대 만나기 싫어서. 근데 꼰대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권위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자꾸 가르치고 조언하려고 하는 사람,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자기의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치관과 자기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다 네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런 말. 그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머리가 그게 뭐냐, 옷이 그게 뭐냐, 말버릇이 그게 뭐냐. 제 머리 색깔이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꼰대는 다 걸러집니다. 꼰대들은 저한테 아예 말을 안 겁니다. 자신만의 편협한 도덕적 잣대, 지나친 탁상 공론, 오지랖, 배려 부족, 공감 결여, 흑백 논리, 내 편 아닌 모두 나쁜 놈.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게 교훈적 이야기, 경직된 마인드, 사회적 역자와의 소통 거부, 조직에 대한 과한 충성 요구, 예절 강요, 이런 것이 꼰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도 꼰대를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꼰대를 싫어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왜 교회 안 나오냐 하면,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아 있고 종교 의식만 남아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이 싫어서 오지 않고, 또 단지 조직 유지를 위해, 교회라는 조직 유지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에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그것은 아이들,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거 싫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도덕적 잣대가 더 많고, 도덕적인 잣대, 종교적인 잣대, 율법적인 거, 이런 거 다 싫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낮은 자존감에 찌들어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더 많은 비난거리, 더 많은 정죄받을 거리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먹을 거 나눠주고 빵 나눠주면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배민을 시켜갖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맛있는 걸로 꼬시려면은 아마 파라다이스 호텔 뷔페급 그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하면 또 왔잖아요. 근데 요즘엔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밌게 해주려면 유튜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어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뭘로 꼬실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꼬실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직 본질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맛있는 걸로 꼬시려고 하지 말고 재밌는 걸로 꼬시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미 아이들 너무 넘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애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거를 줄 수는 없거든요. 오직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와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곳에는 어린아이들도 데려다 놓으면 달라지거든요. 걔들이 찬양을 못 따라 부르고 저 말씀 못 알아들어도 여기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다면 그 공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변화가 있는 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 성령 충만함은 없고 오라고 하면은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그럼 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제가 예전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도 유초등부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중등부로 올라가니까 절반이더라고요. 요인수 절반. 다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고 부모님은 다 나오세요. 절반이고 거기서 고등부는 또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는 더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엄마 따라 왔지만 중학생 되면은 왜 와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질을 경험을 못 하니까. 근데 더 교회에서는 자꾸 더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되지가 않거든요. 저희 플랜 B 스쿨에서는 그닥 간식 사는 일은 아예 없고, 뭐 재밌는 거 해주는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에 집중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에 왔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뭔가가 다르다라고 얘들도 다 영적인 존재인데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암송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뭔가 어려운 인생에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생각날 거라고 전 믿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제공하는 공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이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육아서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말을 굉장히 막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근데 말만 아주 예쁘게 하고 속에는 이제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공기를 내뿜어요. 공기, 분노의 공기. 참고 있잖아.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느라, 좋게 말해주느라,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화를 참고 있잖아요. 이 분노의 공기를 마신다는 거죠, 애들은.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말해줘도 결국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엄마가 이 화를 누르느라 더 긴장하고 있는 그 긴장감, 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느라고 이루어지는 긴장감과 속에 쌓인 분노들, 그게 그 집안 공기에 가득하거든요. 아이들은 그거 마시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도 이 교회 공기를 마시는 거죠. 공기. 그것이 그 모든 공기를 아이들은 다 흡수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똑같이 여태까지 마신 공기 똑같이 나중에 표현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공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부모님들한테 늘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걸 딱 바꿔서 어떻게 하고 싶잖아. 당장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라, 뭐 행동을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 드리면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쫙쫙쫙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그럴듯하게 고치고 말을 그럴듯하게 고쳐도 우리가 내뿜는 공기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나쁜 공기 마시고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여서, 진짜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우리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거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있겠지만, 내 존재가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 행동만 고치고 말만 고치고 해가지고는 애들한테 전혀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들 예쁘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애들 웃는다 지금. 그런 거를 아무 제 성격상 그런 거는 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제 마음 깊이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군사로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너무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공기가 아이들에게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소망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행동 고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잘 큰다라는 만약에 법이 있었다면은 전 완전 탈락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진짜게 흘러간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소망인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법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